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1월 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혀의 응답으로 우리를 선도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체결하신 언약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언약 속에서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구원의 방주로서 그 책임을 단단하게 감당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의 곳간에 쌀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맛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077쪽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전체 다 읽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곡한 요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본문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9절 말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답변이고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악독하여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절 말씀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여러분, 금강석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매우 단단한 광석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단한 광석의 끝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그런 금강석의 끝으로 만든 철필로 기록하였다는 것이니 그 죄는 보통 것과는 다르게 절대 지워지지 않는 악독한 죄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을 마음에 새겼으니 여러분, 얼마나 악독하고 불경한 죄였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역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의 질이 매우 악독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으나 저들은 그의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망했는지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볼 때마다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짜증났고 그가 지적하고 촉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싫어가지고요. 아예 그를 상종치 않거나 그가 말을 해도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렸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 위에 아세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아세라를 세운 이유는 아세라 속에 특정 인물을 집어넣어 그를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순신 장군 상을 새기고 그 안에 이순신의 정령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여서 그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처럼 전략적으로 우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은 우상을 섬길 때마다 우상 속에 들어있는 특정한 대상을 섬기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의 어떤 그 진영 논리가 구축되고 나면 더 단단한 욕망으로 우상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사람의 전략이라면 우상 속에는 마귀의 전략도 들어있거든요.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사람들을 책동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마귀는 우상을 통하여 사람들의 정신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모두 다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착각하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저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인 것이고 그 중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나누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쪽은 복을 받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릇이란 누구든지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사람을 믿으며
그 육신으로 힘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우선으로 여기는 자,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들이 사람을 믿는 것은 도리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사람을 믿는다는 명목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건 저주받을 사람들의 표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그것이 과연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부패하지는 않았는가? 혹시 나는 불의를 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주의 은총을 바라는 신앙인의 냄새가 나야 하는데 혹시 심히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세운 계획들과 우리가 신뢰하는 모든 가치들이 정말로 축복의 창고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수시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너는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여 결국 척박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지고 더위가 와도 그 잎이 청청하여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자신들을 지켜봐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늘 장중에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관찰하셔야겠죠. 매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대충 보시고 복을 주실 때만 꼼꼼히 보시기를 바라는 것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호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그 눈이 나의 죄를 처벌하는 단죄의 눈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그 눈이 나의 죄를 처벌하는 단죄의 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의 두려움이 되지 마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소서. 나의 두려움이 되지 마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소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피난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사 막힌 곳이 뚫리고 허물어진 곳이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같이 독수리의 비상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환란이 깊어질수록 인간의 탐욕은 하늘을 찌를 수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욕망의 눈빛은 은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반듯하게 섬기는 사람은 그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돌릴 것이며 그의 열정으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를 도리어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였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라 사막의 떨기나무가 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